안녕하세요. 혹시 길에서나 주변에서 거절당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끈질기게 자신의 믿음을 전하려는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 바로 그 강력한 동기가 어디서 오는지 한 기독교 설교의 아주 흥미로운 논리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때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끈질기죠. 대체 뭐가 그 차가운 시선과 거절을 다 알면서도 계속해서 말을 걸게 만드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엄청난 동력의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설교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뜬구름 잡는 신학 이야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위기를 딱 던지면서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우선 긍정적인 현실, 그러니까 자부심부터 딱 짚고 넘어가요. 여러분,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이건 많은 교인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자긍심의 원천이거든요. 하지만 말이죠,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 바로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 파송된 선교사분들의 무려 69%, 그러니까 열의 7이 5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딱 부딪혔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분들 중에 또 70%가 앞으로 20년 안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젊은 피는 어떠냐? 2020년부터 오히려 줄고 있어요. 설교는 바로 이 선교의 위기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꺼내들면서 메시지의 강력한 시급함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의 위기를 딱 설정해 놓고 설교는 이제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의 시선을 확 옮겨버립니다. 바로 전도를 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 그 핵심 동기,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문장이에요.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감상해줬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펼쳐질 주장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논리의 발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명은 매일같이 비단 옷 입고 잔치를 벌이는 부자였고요. 다른 한 명은 그 부잣집 문 앞에서 굶주리는 아주 비참한 거지였어요. 정말 극과 극의 삶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요, 180도 아주 완벽하게 뒤바뀌거든요. 설교는 이 비유를 통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와 성공이 영원한 운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두 갈래길이 존재한다. 바로 이 순간 문제의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커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혼의 문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있을까요? 설교는 이제 그 부자의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생명줄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의 이름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설교의 논리 안에서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지는 것.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유일한 생명줄의 정체인 거죠. 이 논리가 딱 세워지는 순간 불행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좀 아프고 가난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게 아니라 이 생명줄의 존재를 몰라서 영원한 운명을 놓쳐버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렇죠. 그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책임, 즉 행동하라는 촉구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주 명확한 세 단계로 설명돼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리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의 핵심은 단연코 첫 번째 단계, 바로 들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믿고 부르려면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만 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필연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누군가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말해야만 한다는 것. 이 논리적 연결고리 아래서 전도는 더 이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신성한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는 아주 극적인 역사적 대비를 사용합니다. 세상 모든 걸 가졌지만 비참하게 죽은 네로 황제, 그리고 반대로 쇠사슬에 묶여져 고통 속에 살았지만 영원한 영광을 얻은 사도 바울. 이 둘의 삶을 딱 비교하면서 새삼의 성공보다
메신저의 삶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리가 자칫하면 좀 위협적이거나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이 모든 의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는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렬해서 때로는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 그런 문구죠. 그런데 이 설교는 이 문구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요. 이건 위협이라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유일한 치료법을 손에 든 의사가 제발 이 약을 먹어야 살아 하고 외치는 그 절박함과 같다는 거죠. 욕을 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바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자, 이제 논리적인 당위성 그리고 감정적인 동기까지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설교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강력한 긴급성을 더하면서 결론으로 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딱 던져요. 정말 세상의 끝이 가깝다면 대체 왜 아직 오지 않은 것인가? 이 질문은 듣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마지막 메시지에 완전히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대답은 이겁니다. 아직 끝이 오지 않은 이유는 신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참고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대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전도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만들면서 행동의 시급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냅니다. 결국 이 모든 논리는 하나의 선언으로 딱 모아집니다. 인생은 찰나지만 영혼은 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에게 생명줄인 예수를 전하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직무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설교가 어떻게 논리를 쌓아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현실의 위기로 시작해서 영혼의 문제로 확장하고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한 다음에 신성한 의무와 사랑의 동기를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긴급성으로 마무리하는 아주 정교한 구조였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믿음이나 신념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그 중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위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